여러분,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2020년 12월 25일 주님이 탄생하는 날을 저희들이 함께 감사하여 예배 드립니다. 2000년 전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로 찾아오신 주님, 구원자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올해 2020년 코비드19로 인하여서 또 각 가정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구원자로서 소망으로서 또 위로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한 아버지 받아주시오며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주셨도다. 아멘.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보다 우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예나 학생이 기도해 주겠는데요. 작년까지는 엘리멘트 스쿨이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세컨더리 스쿨로 가서 하이스쿨 학생이 돼서 저희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마 많이 여러분들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 할 수 있었는데 이 시간 화면으로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예나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추운 마국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성탄절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다른 날보다도 많이 감사하며 예수님 생각하면서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다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좋은 마음으로 마치게 해주세요. 아기 예수 오신 걸 찬송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많이 컸죠, 우리 예나. 벌써 보지 못한 지가 꽤나 됐는데 속히 이 코비드19가 끝나서 같이 보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또 못하시는 분들은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같이 아마 예배 드릴 터인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가 2021년 1월 3일까지 드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연말 보내시고요. 1월 10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1월 10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 오후 3시에 2020년 당회를 저희가 했는데요. 회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고요.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이 당회에서 우리 박노수 성도님과 장은경 성도님이 모든 분들의 만장일치로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그래서 안건을 이 당회 때 올려 같이 모든 분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만장일치로 우리 박노수 집사님, 장은경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받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앞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가실 두 분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27일인데 오후 3시에 2021년 구역회가 역시 시스코 웨벡스로 진행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구역회 카톡방을 만들겠습니다. 초대할 텐데 초대되신 분들은 돌아온 27일 오후 3시에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날 성구 영신 예배가 12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제가 예배 영상을 11시 55분에 카톡방과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요. 오늘 성탄절 예배 헌금이나 그리고 또 송구영신 헌금 예배는 이 트랜스퍼로 이성 권사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아까 예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지 못한 지가 꽤나 오래됐죠. 예, 1년 됐나요? 거의 그 정도 됐을 텐데 이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축복이로부터 시작해서 시은이까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성탄 인사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얼마나 많이 컸는지 또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내년에 2021년에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탄 인사를 한번 보시죠. Merry Christmas. 안녕. 안녕. (2000년) 전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모두 다 보고 싶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모두 다 행복하게 보내세요. 모두 다 보고 싶어요. 네, 많이 컸죠 아이들이요.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산타크로스나 선물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거나 자신이 산타가 되어서 선물을 이렇게 전달하거나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지난 화요일에 핀메도 몰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었는데, 물론 코비드19 때문에 예년만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성탄절에 나누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이라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성탄절 선물 중에, 그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인가요? 혹은 선물에 대한 특별한 어떤 추억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성탄절 선물에 대한 추억이 있겠지만, 저도 성탄절 선물에 대한 슬픈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저희 식구들 7식구가 전주에서 서울로 이사 왔는데, 당시 달동네라고 불려지던 강북구 기름동에서 방한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저희 5형제, 이게 최고의 기쁨의 날은, 여러분들은 성탄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퇴근길에 아버지가 통닭을 사온다든지 아니면 샌베이 과자를 사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성탄절 선물은 상상도 못하던 때였고, 아버지가 이렇게 통닭이나 샌베이 과자를 사오는 날이 최고, 그러니까 성탄절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날, 기쁨의 날이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 시즌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저희 아버님이 선물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초등학교, 국민학교 2, 3학년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버님이 성탄절 선물 5형제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형들한테 어떤 선물을 나누어 줬는지는 저 기억도 못하지만 지금도 제 선물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빨간 벙어리 장갑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했어요. 서울 와서 그런 선물은 처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픈 마음에 춥지 않는 날도 그냥 장갑을 끼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행복도 잠시였어요. 정신없이 놀던 어느 날 그 장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해가 지도록 놀았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저는요, 눈물이 났지만 눈물을 흘리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잃어버린 것을 이 부모님이 아신다면 완전히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 머릿속에서 이 빨간 벙어리 장갑이 슬픔에 되어서 잊혀가던 어느 날, 저보다 2살 정도 많은 형이 제가 잊어버린 것과 너무 닮은 빨간 벙어리 장갑을 끼고 나타난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형은 장갑을 끼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잊어버리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그 형이 그것을 끼고 나타난 거예요.
이전까지 그런 장갑을 끼고 다니는 친구들도 없었고 그 달동네에서 그런 장갑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딱 한눈에 보더라도 그건 제가 잃어버린 제 장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착각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첫 성탄 선물이라서 그런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형이 끼고 있는 장갑이 제 것이라는 것이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에게 그거 어디서 났느냐, 혹시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좀 난처해하면서 부모님이 사준 것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쫓아다니는 게 귀찮았는지 불편했는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그 다음날부터 그 빨간 벙어리 장갑을 끼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다녔어요. 그러니 제가 뭐 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성탄절, 제 기억으로 인식되어지는 성탄절 이후에 첫 번째로 받은 그러한 선물이었는데, 그 빨간 벙어리 장갑은 제 눈물과 함께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3세기경 주후 3세기형 니콜라스 대주교가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시작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보배압, 그 당시 값비싼 향유, 옥합, 모략, 황금, 유향, 모략을 이제 선물로 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런 선물 문화는 세대를 거치면서 성탄절의 중요한 관습이 되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행해지고 있죠.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 시즌에 받은 이 선물들을 다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모았다가 이 성탄절인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물을 풀었을 것입니다. 아마 축복이도 그랬고 유진이도 그랬을 것이고, 시라, 그리고 우연이, 또 우리 시은이, 그리고 우리 용연이와 또 용성이도 그랬을 것이고, 모두가 선물을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날을 오늘 아침을 보냈을 것입니다. 요즘은 상대가 선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서 영수증까지 이렇게 첨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성탄절 다음날이 되면 이 가게들이 좀 분주해지죠. 리펀하는 사람들이 이 북새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선물은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 성탄절의 의미를, 선물을 받고 있나요? 아마 각기 다를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탄절의 선물이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매듭을 짓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구에게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저와 같이 어떤 이들은 눈물의 추억으로 남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죠. 지금까지 성탄 선물을 다 모아놓으면 큰 가방에 한가득일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받은 선물들을 아직도 여러분 간직하고 계신가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은 그 선물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물론 뭐 먹을 것이었다면 여러분 뱃속에 다 있겠죠. 그러나 먹을 것이 아닌 것이라면 여러분 그 선물들, 오랜 동안 받아왔던 그 선물들을 다 여러분 간직하고 있나요? 그 선물들의 의미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특별한 의미의 선물들은 간직하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물들은요, 성탄절 시즌이라서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두었는지, 무슨 의미로 받았는지 아마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선물을 어디에 두었는지, 무슨 의미로 받았는지 가물가물한다는 것은요, 아마도 평생을 간직할 만큼 내게 아주 가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 선물이 어떤 의미도든지 다 가치 있긴 하겠지만, 영원히 간직할 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겠죠. 분명 성탄절에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받았음에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무감각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이 관계성 속에 둔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이 성탄절의 계절에 받고도 그 선물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무슨 의미로 받았는지도 모르고 가물가물한 그 선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성탄절 선물이 주는 그 가장 큰 의미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에 많은 선물들이 오고 가지만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가치 있는 선물, 가장 큰 선물, 절대 평생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을 선물은 그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탄절의 주연 그리고 메인 캐릭터는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죠. 이 선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우리가 받아야 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선물이고요, 또 인종을 불문하고 꼭 필요한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은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선물로 인해서 성탄절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없었으면 성탄절의 시즌에 선물 받고 하는 거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가치 있는 선물, 절대 잊혀지지 않는 선물인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으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뭐죠? 독생자예요. 아기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독생자,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사모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선물은 어느 때 주느냐고. 저는 당연히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에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있다 이야기하면서 사랑할 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기도 하지만 사랑할 때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할 때 선물하는 것이 진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굳이 내게 잘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대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선물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그 예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했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그냥 선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떤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선물하신 거죠. 제가 동심을 파괴하고 싶진 않지만 캐롤 중에 이런 캐롤 있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여러분, 이 가사는요, 이 캐롤은 이 성탄절에 맞지 않는 성탄 캐롤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 산타 할아버지는요, 사람을 구별하면서 선물을 주십니다. 착한 좋은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성격이 모난 아이들 중에 성탄 시즌이 되면 이 가사가 떠올라서 그런지 잠깐 착해지는 아이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성탄 선물은 여러분 반대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착한 사람만 주고 나쁜 사람에게 주지 않는 그런 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착하건 나쁘건 구분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진 사람이라도 그 선물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정말 누가 착한지 누가 나쁜 애인지 아나요? 몰라요. 그 속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인간은. 근데 누구는 알죠?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그 속마음을 정작 아시는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선물을 받겠다고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성탄 시즌에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착하든 나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백이든 구별 없이 만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받기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대단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탄절에 나누는 선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기는 하는데요. 그런 선물이 오히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서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춥게끔 마음을 하게 하는 요소가 또 선물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그런 가치 있는 선물인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물의 의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선물의 의미,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그런 뜻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선물은요, 하나님이 뭘 어디 가서 사서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니고요, 쓰다가 남아서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니고, 남에게 잔뜩 받았지만 이건 내가 필요치 않아 하고 그 필요치 않는 것을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모 1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은 아내나 자녀나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사업체나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나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은 이 보물 1호를 선물로, 성탄절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 누구인가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집이나 사업체, 차 뭐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준다, 여러분의 보물 1호를 선물로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과격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요? 보물 1호를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바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선물 받았어도 몇 달만 지나면 어디에 두었는지 누가 주었는지 가물가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보물 1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 1호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죠. 보물 1호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거죠. 그것을 보너스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독생자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구원을 얻은 것 플러스 영생,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보너스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보 짓을 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을 줘도 되잖아요. 왜 보물 1호를 주신 것일까요? 해답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전에 어느 여자 배우가 이런 광고한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날이 성탄절이요, 하나님이 성탄절 선물을 주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1호를 받아서 부자가 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육이 부자가 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삶과 관계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이날, 이 성탄절이 대박나는 날인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가난한 날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부유함을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을까요? 천만에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마치 가시물고기가 새끼에게 뜯어 먹히면서도 행복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대박이 나는 것으로, 그래서 당신의 몸이 뜯겨 나가는 것도 상관없이 행복해하고 좋아하신 날이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자 되라.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식구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누구야? 부자 되어라. 예수님 안에서 부자 되어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부자 되어라.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2020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그 선물을 다 받은 것은 아니죠. 믿는 사람만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보너스도 받았고 대박이 난 거죠. 2020년 올 한 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보물 1호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모두 받기를 원하세요. 수령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박 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담아 보내신 이 보물 1호를 다 받아서 부자가 되고 대박이 나고, 그리고 보너스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올 한 해 보냈던 2020년, 여전히 또 우리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살아오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대박이 나기를 소망하시면서 그 주님을 보내주신 것에 너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그 선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풍요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인생, 빛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아이들 위에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줄리 집사님과 유영련 사모가 오 거룩한 밤 특성을 해주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차오르고
같이 연습하고 또 이렇게 귀한 특송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찬송가 125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행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주시려 당신의 봄을 이루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선물을 받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선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아버지 올해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디고 이겨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아버지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충만함이 가득 넘치는 오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온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독생자로서 오셔서 선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살고 있는 이 땅 밴쿠버와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조국 교회 위에 지금도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온 세상 하나님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